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낭독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을 추진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열정에서 나온 행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행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배당 건축을 하잖아요. 근데 성도 숫자에 비해 건물이 너무 좁으면 확장하여 건축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 잘 건축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이 건축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하게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높은 뜻 교회를 섬겼던 김동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금처럼 높은 뜻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분리돼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또 그 모이는 학교에서 비워달라고 하니까 이들을 위해서 이제 건축 헌금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는 마음이 그거 건축하지 마라. 건축하지 말라는 마음 자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참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돈을 정말 더 유익한 일에 쓰고 너희들은 분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리더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는데 처음에는 다 힘든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습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사람들을 더 수용할 수 있는 큰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지역적으로 나눠서 또 협력하는 부목사님들이 그곳에서 섬길 수 있도록 담당 목사님들로 다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것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건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인데 그 왕이 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의사를 말하면서 이제 그 벌목공들 또 이 레바논에 이 사람들이 잘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려 하오니 그래서 이제 성전에 사용될 제목으로 백향목을 베어서 보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근데 이 백향목이 다 자라면은 높이가 한 40m 정도까지 자란답니다. 그리고 둘레는 1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직으로 자라다 보니까 재질도 더 단단하고 해서 최고급 건축 자재로 쓰였습니다. 문제는 이 백향목이 해발 2000m 이상에서 자라니까 이 바닷가까지 운반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2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바닷가에 그것을 운반한다는 것이 지금처럼 중장비가 없는 시대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벌목과 운반을 잘하는 이 레바논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죠. 게다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동원했어요. 그 당시 인구의 3만 명이면 오늘날 인구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10배 가까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정말 레바논을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노동으로 이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그리고 엄청난 돈을 지불해서 성전 건축이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열정의 행위일까?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죠. 다만 여기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열정의 행위 이 구분을 어디에 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우리가 자꾸 드러나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요. 그건 우리 일이 되어버립니다. 곧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식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이 초점이 되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추진됐냐면 인간적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시작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이 그 사무엘하 7장에 언급이 되죠.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나눴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하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에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백향목으로 성전 건축하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건 내 뜻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50절 말씀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되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을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여기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말해주고 다윗이 분명 하나님 향한 열정과 헌신으로 성전 건축을 말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거 행하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다만 그 마음을 받으셨죠. 그리고 너의 씨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 거 좋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고 그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왜냐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인간적인 열정과 의지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죠. 이 아말렉 족속들아 내가 진멸하겠다. 그러니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우양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지금 왕이 주님을 위해서 좋은 거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그거 한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성전 건축이든 봉사든 우리 일반적인 어떤 행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청종입니다. 청종.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정함이 없는 건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는데 어떻게 그게 성전에 가치가 있느냐 해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청정함이 없는 우리 열정으로만 하는 일에는 뭐가 나타나기 쉽냐면 인간의 허영이 나타나기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를 위해 산다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데 힘들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했는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뭘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였습니까? 성전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 신앙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노년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어요.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집권 후반기에 나라의 분열의 조짐이 보였고 사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나라가 두 쪽으로 나버린 거예요.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해줍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분의 뜻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정말 주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 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을 내세우거나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한정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왜 한정직분자가 되고자 합니까? 주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어서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내가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앞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한정 직분자가 되지 않냐면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떠날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마음 좋게 보시지만 그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세요. 주를 위해서 한다면서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빙자한 내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묻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청정하는 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에 초점을 두고 행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그런 청정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라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해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더 나가서 주님 앞에 청정하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랜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와 의사들의 손에만 맡기지 마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더불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 인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